할렐루야. 오늘 또 아카데미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임재하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마음판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 말씀 11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PPT 띄워주시고요. 자유의 열매, 오늘 이제 자유를 그 열매를 왜 이렇게 쉽게 버리느냐, 이제 이런 책망을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한테 듣게 될 것인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숙제 검사를 좀 해볼까요? 지난주 우리 암송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뭐 짧아가지고 아마 잘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난주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아내는 누구였죠? 에이, 첫 번째 아내는 사라. 두 번째 아내는 누구? 근데 첫 아들은 누구 아들? 하갈의 아들. 하갈은 무엇을 상징한다? 산으로 따지면 신의 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구분을 정확하게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갈의 그 율법의 어떤 자녀들이 아니고 약속으로 난 자의 자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지난주의 내용은 잘 정리가 아마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오늘은 이제 1장서부터 4장까지가 이론이면 5장과 6장은 이제 실천편이거든요. 보통 바울 서신이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적용시킬 건가가 이제 앞으로 남은 과들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열매, 왜 그 율법을 자꾸 따르고 자유의 열매를 버리는가에 대한 책망을 먼저 듣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이에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무엇을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는 이유는 뭐죠? 할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고 무엇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렇죠. 유업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유업은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만 그 약속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영적 유업으로 주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은혜로 주셨는데 굳이 율법을 지켜서 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 언약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좀 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하고 40년 하면 뭐하냐, 그렇게 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좀 무서운 질책이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얼만큼을, 전체를 행할 무엇을 가지게 됐다고요? 의무를 가지게 된다. 할례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 율법 조문을 너희들이 다 지켜야 될 의무가 너희한테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로마서에 보면 첫 번째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율법으로부터.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매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기는 했지만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고 있었던 일종의 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이 출가해야 되는데 출가 안 시키고 세상 위험하고 세상 험하니까 너는 집에만 있어, 세상 학문 하나도 안 가르치고 그냥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먹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한 의무가 이제 그 안에 생기게 되고 율법 전체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러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게서 끊어져요? 무서운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스스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좀 뭐 죄를 짓는 자, 무슨 뭐 약간 멀어진 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서도 떨어져요? 은혜에서도 떨어진 자다. 그렇겠죠. 은혜와 율법은 정반대거든요.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 선물 같은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반면에, 율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희생을 해야만 얻어지는 게 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자 달린 직업을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의대부터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사, 판사, 뭐 이렇게 쭉쭉쭉쭉 목사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저도 사자 돌림 아닙니까? 쭉 있는데,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들어가 있죠. 무엇인가 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하고 이렇게 가면 뭔가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보내는 목적은 한 가지인 거예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밑에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삶에 좀 만족감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면 편안하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그 직업을 가져서 행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얻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율법으로 얻을 것인가 아니면 은혜로 얻을 것인가, 이런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서 뭔가 행복한 삶이 되고 율법을 지켜서 뭔가 좀 특별한 삶이 될 것 같이 그렇게 여긴다 그러면, 은혜 받는 삶으로부터 너희는 완전히 떨어진 사람이다, 그렇게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담겨있는 함의는 어떤 거냐면, 그 율법을 지켜서는 거룩해질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를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봐야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런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지금 이 밑바닥에 흐르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무엇을 기다리죠? 소망을 기다려요.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소망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뜬금없이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 땅이 아니고 영적인 유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신다, 그런 의미죠.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은 누가 확증해 주는데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믿음 확증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무엇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 뭐만 있어요? 무엇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니까 어떤 동기가 있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사랑이 동기가 되는 그 만남과 교제만 그 안에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접했을 시대의 사람들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2000년대 고대 시대니까 그때는 신분 구분이 너무 확실했어요. 남자 여자의 구분도 확실했고 주인과 종의 구분도 너무너무 확실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태어나면 평생 귀족으로 살아요. 자기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유업을 받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사회적인 차별과 구별이 그 시대에 존재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 차별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네. 하지만 그런 계급, 과거에 있었던 귀족이나 평민이나 이런 차별은 없지만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새로운 이 계급이 생겼어요. 어떤 계급이에요? 네.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이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큰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다 그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들어가면 과거에 그런 차별이 없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차별이 없어질 거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무엇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네, 진리를. 지금 이 사람들이 다름질을 열심히 했어요. 무엇을 향해서 다름질을 했을까요? 진리를 향해서 다름질해서 막 나갔어요. 막 다름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관역에서 벗어난다. 그게 죄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에게 그 관역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즉 죄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는 거죠. 8절에 그 권면은, 여기서 말하는 권면은 그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사람들의 권면,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들을 누가 불렀는데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처음 이 성도들을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증거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는데, 그런 잘못된 권면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굴까요? 사탄 마귀겠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음성들은 다 사탄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행복하지 못한 길로 가게 하고 율법의 길로 가게 하는 건 결국 사탄 마귀의 음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경고죠. 적은 뭐가요? 누룩이. 누룩 뭔지 아시죠? 효모, 이스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렇게. 그 반죽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이스트를 조금만 해가지고 반죽에 넣으면 그 이스트가 이렇게 온 빵을 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적은 누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주 작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국은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무엇을 품지 아니할 줄을 다른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무엇인가 의롭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안에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을 거라 내가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당신들이 스스로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안 돼. 더 잘해야 돼. 그것만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져야 돼. 더 거룩해져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안에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뭘 받으리라고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받았어요? 박해를.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내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거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를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내가 할례를 전한 것이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박해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무엇이 제거됐다고 그래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거다.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것은 어지럽게 하는 자들 스스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 사람을 잘라버려라, 그런 이야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생겼냐면 자유가 생겼어요. 이 자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의미에서의 자유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수많은 율법의 조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자유롭게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무엇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자유로 본능 따라 살지 말고, 그 자유로 본성 따라 살지 말고, 그 자유로 자꾸 율법적인 일로 가지 말고, 그 자유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대신 뭐라고 그래요?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가 이게 참 아이러니죠. 실컷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뭘 하라고 그래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앞에는 뭐의 종이었죠?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거의 종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 아이를 낳고 낳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낳아서 그 아이를 그 갓난쟁이서부터 키워가지고 입히고 먹이고 성인이 돼서 심지어 자녀가 다 커가지고 성인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도 부모는 여전히 그 자녀들에게 뭘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안타까워요. 자녀들이 뭘 못하면 다 자기 잘못인 것 같아. 자기 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죄책감 같은 것이거든요. 그게 종된 마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건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삶을 율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랑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하면 그렇게 살 수 있죠. 사랑하면 종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종으로 못 살죠. 어떻게 사랑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종으로 살 수 있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뭐랄까요? 가르침이고 가장 큰 율법인 거죠. 왜냐하면 온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율법들 위에 있는 가장 큰 법은 사랑의 법이고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말씀들은 전부 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지에 대한 일종의 실천 사항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선언 이후에 아마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14절에 온 무엇은요? 율법은 무엇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자유의 상태인가요? 율법의 상태인가요? 이건 이제 율법의 상태인 거예요. 율법의 상태에 있으면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매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읽고 여학생들이 읽고 남학생들이 읽고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소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 유혹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할례를 가르친다면 어째서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가르쳤다면 십자가를 전하는 어려움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함께요.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아멘. 자, 그럼 우리 이제 관찰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PPT 좀 선택해 주세요. 네, 넘어갔네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 했는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는 행위가 무엇에? 네, 그렇죠. 율법의 전체를 지키려는, 맞아요. 율법의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은 할례지만 아마 조금 더 가면 안식일 규정 얘기할 거고, 조금 더 가면 정결규례 얘기할 거고, 조금만 더 가면 무슨 이런 규례들을 다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 시작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는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와 어때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구원은 무엇이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곧 유업을 받는 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양자가 되는 일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치심이 증언하는 바예요. 그게 유업을 받는 것, 구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행위는 율법이죠. 행위는 율법이고 시내산에 연결되어 있고 모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모세, 하갈, 그러니까 이스마엘, 율법, 이게 다 이제 하나 똑같은 맥락에 이렇게 한 세트고 다른 세트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여기서 가지는가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규칙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냥 율법을 지켜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주일날 교회 열심히 잘 다녀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종교 활동 있잖아요. 우리가 종교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고 해서 단지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무엇냐? 적극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이는 믿음이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억지로 막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도 율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묘한 이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일이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율법 때문에 내 의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의 동기로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느냐,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흉내내는 그 사랑에는 능력이 없어요. 오래가지도 못해요. 지속성도 없고. 그리고 사랑이 없음에도 사랑을 흉내내는 것은 금방 들켜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얼굴에 다 써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부산 아닙니까? 얼굴에 다 나오잖아요. 여기 막 너 싫다 막 나 있는데 입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부산 분들이. 이 속과 겉이 똑같으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은 참 누가 이렇게 판단해 주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판단할 수 있고 자기 자신만 알 수 있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거죠. 자, 율법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무엇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못된 욕망이나 죄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주셨는데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난 자유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내 자유만 추구하면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방종이죠. 그때는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자유를 추구할 때에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 체계에서도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유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자유라는 것이지 그걸 넘어가는 순간 그때서부터는 법적인 도덕적인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건 자유를 잘못된 욕망이나 죄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거냐면 이 자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결국 바울 사도가 말하는 자유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 그러면 우리는 나를 생각하죠. 개인만 생각하잖아요. 자유 그러면 개인의 자유가 떠올라요. 우리 머릿속에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자유를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공동체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개인주의적이지 않아요. 개인의 성공, 개인의 어떤 성취, 개인의 자유는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가정, 교회, 지역 사회, 나라와 민족 이렇게 공동체 단위로 하나님은 생각하시지 한 사람 한 개인의 어떤 일생과 그 사람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뭐랑 비슷하냐면 모자이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모자이크랑. 모자이크화 아시죠? 그 여러 가지 색깔의 돌들을 지 맘대로 생긴 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개인은 각 조각들과 비슷해요. 생긴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그 개인들이 붙들리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개인들이 각자 자기 위치를 찾아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를 향하신 큰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삶은 그저 내 개인의 삶이 아니죠. 내 개인의 삶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잘 찾아갈 때, 그러니까 개인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참 만족을 찾아갈 때, 신앙적으로 그 자리를 찾아가면 전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이게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늘의 유업의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염두를 해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는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하듯이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들의 종처럼 사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제지간도 마찬가지고 교육자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관계여야 해요. 그럴 때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뒤에 가면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 열매들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겨야 종노릇할 수 있기도 해요. 결국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어떤 큰 맥락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서로에 대한 무엇과요? 책임과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혈연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혈연 따지면 되게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 부산 안에 있는 어떤 교회가 최근에 이제 거기도 이제 장로님을 몇 번 뽑겠다고 투표를 했는데 혈연 지연을 막 따졌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교회가 아주 분란이 심각하게 생겼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경상도, 전라도 막 이렇게 막 모이고 막 쫙 이렇게 혈연 지연 막 이렇게 딱 돼서 모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의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죠.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그 모든 차별과 구별을 다 넘어서는 그런 관계성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장신대 학교 다닐 때에도 호남 향후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출신의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따로 기도회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게 좀 옳은가? 이제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제가 좀 나거든요. 근데 사람 모이는 데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회사, 뭐 어디 뭐 직장, 뭐 학교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사람이 사는 데는 뭐 그렇게 연결점을 찾는지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고향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남자들끼리는 물어보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저기 군대는 어딜 갔다 왔냐, 또 고향은 어디냐, 학교는 어디 갔다 왔냐. 그게 겹치는 게 없으면 막 찾아요. 겹치는 게 뭐가 없을까. 야구를 어느 팀을 응원하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유사성을 막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찾아지면 이게 이제 거기서 연대감을 아마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고 상호 의존적이다. 누구 하나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고 누구 하나가 제왕처럼 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 서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균등하게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용하기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구체적인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나 자신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나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 것이 그 자유를 잘 사용하는 방식일까요? 나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나를 어떻게 여겨야 되죠?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가 딱 결정이 되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이 딱 규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게 대해서, 자녀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랑이 실천할 수 있을지가 이렇게 나오죠. 난 어떤 사람이니까 난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단이 아마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 성도와 이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을지가 또 나올 거예요. 한번 쭉 연관지어서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니까 다르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분이셔요. 그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는 길이기도 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이 가정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이거는 그냥 우연히 우리한테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죄의 결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우리가. 그렇죠? 그걸 믿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막 자포자기하거나 내팽개치거나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그 삶에서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존재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비전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런 비전을 가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하고 어떤 꿈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혹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으로 어떤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실천들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상을 바꾸자 그러면 되게 어마어마한 어떤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은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녹색교회에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바라봐야 할 그런 모델이라 좀 고민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개인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건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는 거예요. 개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내가 쓰는 전기도 좀 줄이고 내가 쓰는 물자들도 좀 아껴 쓰고 물도 좀 아껴 쓰고 왜냐하면 내가 쓰는 그 모든 것들을 생산해낼 때 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생을 내가 줄이는 것은 곧 우리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내 가족과 교회와 세계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의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내 인생은 그저 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족을, 우리 지역을, 또 온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다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신앙의 성숙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요거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적으셔요. 예, 그 생각나는 걸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적는 거는요,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걸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되게 막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거 적지 마시고 내가 진짜 쉽게 할 수 있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시간과 횟수를 적어보세요. 시간과 횟수를. 또 막 무리하게 막 3시간씩 4번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시간과 횟수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뭐 기도한다, 내가 말씀 본다, 내가 무슨 뭐 자원봉사를 한다 이런 거 얼마든지 좋거든요. 근데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작은 거부터. 딱 횟수와 시간을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생각과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이 속에 원래 뭐가 있다? 네, 죄가 있어요. 죄악된 본성이 있죠. 본성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네, 겁나 강해 불어요. 네, 겁나 강해 불어가지고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본성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우리가 경성하기를 쉬면 안 되거든요. 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질문 더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고 사랑에 종노릇해야지. 결심을 했어요. 결단을 했어.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남편에게 잔소리를 안 한다.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들은 땡큐거든요. 진짜. 비난을 줄인다. 뭐 이런 거. 남편에 대한 비난을 준다. 제가 그런 비난을 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죠. 이웃에 대한 흉을 내가 안 보겠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저주의 언어를 쓰지 않겠다. 이런 거 다 실천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으신 걸로 하나를 딱 적어보세요. 결론.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라고요?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인데 그거를 자기만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아주 구체적인 언어로. 진정한 자유는 저 같으면 그렇게 써요. 진정한 자유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써보시면 돼요.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써보실 수 있어요. 오늘 쓰신 거는요,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자, 오늘 여기다 쓰신 거는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실컷 써놓고서 뭐 나 안 지키겠다 뭐 지금 대놓고 이러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다 실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그룹 토의를 할 시간은 없는데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실천할 수 있을까? 자,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군데예요. 가정, 일터, 교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장이죠. 크게 세 군데인데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갖는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은 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쭉 정리를 해오셨으니까 아마 쉽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 성경 공부를 하니까 정수리를 다 볼 수가 있네. 제가 다들 이렇게 여기가 다 정수리가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약간 좀 약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 머리 새로 하신 분들도 잘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수리가 다 보인다는 거. 그래, 이제 암송구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아멘.